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시작합니다. 17장은 들어가기 전에 16장의 말씀은 좀 파노라마처럼 좀 훑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16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에 처음 나오죠. 청지기의 사건. 청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말씀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네? 청지기는 물론 우리 전부가 청지기지만 이 말씀의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청지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복음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쫙 봤듯이 진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사상을 우리는 자꾸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당시에 부르시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자기를 옳다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가지면 누구든지 어떠한 신앙의 삶이 나올까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 사상을 보니까 이 사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사상으로 물들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이런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봉사해서 결과적으로 출세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나타난 게 누구냐?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율법 신앙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앙들은 가르치는 자도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자타가 다 그 영혼이 실족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실족에 대한 두 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도다 그랬어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족은 영원 궁극적인 그 실족을 목적을 놓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가르치는 자들, 특히 오늘날 목사님들은 참 그 영혼의 실족함의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런 것들로 행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교육과 그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신앙 사상이 동일하게 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가르치는 자들이 비진리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떨어진 다른 것으로 교훈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어떤 경우가 나오냐, 똑같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해서 너희는 소경이니, 소경이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리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은 둘 다 함께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저 역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고 또한 진리에 참된 복음을 외치는, 계시의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이 증거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혹 잘못 가르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걸어가면서 잘못 행동을 해서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 이게 한결같을 것 같아요. 자, 이런데 왜 이와 같이 이 실족함이 무섭냐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실족해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영혼의 실족함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강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적으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덫에 걸리다라는 말이에요. 함정에 빠지다. 올가미에 걸리다 그래요. 여러분,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려 짐승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잡는, 짐승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올가미, 덫을 놓아요. 참 미련한 게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오는데 돼지, 멧돼지를 잡는 그 포획 요즘 틀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포획 틀을 처음에 열어놓고 들어가서 막 이게 먹다가 보면 그 탁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면 우리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잡아당기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승은 꼭 바깥으로 밀기만 해. 응? 자, 그런 거 보면서 참 IQ가, 머리가 참 빈약하다. 미련하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여러분 짐승을 잡는 데는 이렇게 함정을 놓고 또 이런 것들을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놔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걸리면 짐승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 빠져나와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게 있어요. 시편 49편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짐승이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을까요? 이와 같다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덫에 걸리고 시험이 들고 환난이 오고 권고가 와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멧돼지가 그거 내려오면 다시 들어올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환난인지 이것이 오늘 나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라고 했어요?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세 가지로 실족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문제죠. 그 육신의 문제는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환난, 곤고가 오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 실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입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실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실족이 영적인 실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이탈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실족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족 속에서도 한 가지만 우리는 갖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과 목적을 아는 영적인 믿음만 우리 속에 와지면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고 오늘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능력이 어디냐?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실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질 때 가르치는 자도 남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자신도 실족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주 귀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행위적으로 참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또 많은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예수 앞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족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지면 정말로 자타의 오늘 우리는 실족함이 아니라 자타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함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인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그 깨달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실족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성도가 육적인 어떠한 목적을 갖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기도 참 열심히 하네. 아무개 집사 참 기도 열심히 하네.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참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 참 좋구나. 참 믿음이 있어. 아름다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놓고 날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속에 오는 실족함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한다면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받는 마음의 큰 실족함은 너무나도 크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봅시다.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보죠.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죄를 가중케 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망이 오는데 그 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이 죄를 더 가중하게 할까요? 이 죄를 가중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사성이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의 뜻을 합당하게 증거를 쫓아서 합당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먹으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아름답고 합당하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적인 의사성이 감춰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문자의 뜻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자의 뜻으로 그냥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더 죄를 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 의미를 갖고 자기가 열심히 행하는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누구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이 믿음 갖고 열심히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을 향해서 오병이의 떡을 하늘을 향해 들고 축사하신 이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열어서 너희에게 주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그걸 갖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 방법이 되어지면 그것은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 육체 안에 죄를 짓는 그런 이 종류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사람이 실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신체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무엇으로 범죄하면?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면 뭐하라 그래요? 찍어버리고 빼어내버리래요. 자, 그런데 이 말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손과 발과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성질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우리가 찍어버릴 손과 발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일이 잘못되어진 거,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잘못되어진 것을 뭐하래요?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은 하나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을 쳐다보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육과 영을 교합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과 사상을 뭐예요? 그건 빼내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뭐 갖고 가야 돼요? 오직 한쪽. 그래서 한 눈, 한 손, 그건 전부 다 뭘 말하냐면 의의 오른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성으로 너희는 달려가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눈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볼 때 만족히 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보는 방향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도 바라보고 다 짬뽕으로 바라보면 더 행복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넘어서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은 음행의 죄요, 더 나아가서 실족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기자가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래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래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래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나갔다 올 때마다 바리새인처럼 손을 씻고 이런 발을 씻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손은 우리의 믿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천국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생명의 일을 해야 돼요. 영생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구원의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변칙스럽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참 복 받겠네. 저 사람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면 복 받겠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동돼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을 때는 교회 성장하는 그런 세미나를 자꾸 다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 세미나도 가고 어떤 때는 은사 세미나도 가고 많은 갔다 올 때마다 한 2, 3개월 5, 6개월은 교회 말씀의 시스템이 변화가 돼.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갔다 오면 한 5, 6개월은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고 목회의 말씀을 치중하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정한 게 없어요. 뿌리를 받고 견고하여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진리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요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환란 속에서 요동되어질 때마다 그 뭐예요? 재물이 다 흩어져. 그래서 구약에 요제를 드린 거예요. 그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재물을 갖고 이 바구니에다 담아요. 소재 재물을, 과자, 이 기름 바른 이 소재물들을 가지고 그 소재물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흔들어요. 흔들어서 이 뭐예요? 채 바깥으로 나가는 건 쭉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도 채 얘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영적이고 신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 것도 없고 하나님 것도 얻으려고 하는 이 두 마음 속에서 세상 것을 빼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하나로 가는 게 낫다. 아니, 두 눈이 다 범죄했으면 다 둘을 빼야지. 근데 왜 한 눈만 빼라고 할까요? 그 한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눈을 말해요. 그 눈을 가져야만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세상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는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서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세상 것도 더 물어주시는 거지 이걸 같이 갖고 간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만족감이 있고 그 속에 실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손에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러고 두 마음의 법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오늘 이 모든 것들에서 망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이 박달아가는 것은 영의 이치가 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밝아서 영의 이치가 많이 밝아진 사람은 그만큼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노마서 그랬죠. 세상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을 감춰두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도 진리의 이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영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우리가 올라가고 깊어질수록 이러한 영의 이치들이 밝아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영의 이치가 밝아지는 사람은 수없는 많은 사건과 환란 속에서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눈이 어둡다라는 사람은 모든 이치에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짐승이 올가미에 매이게 되어지면 함정에 빠지면 절대로 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치가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시험과 환란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족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이치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에 옳은 것으로 가르치야만 이것이 그 말씀을 받고 먹는 자들이 실족치 아니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실족함이 나타납니다. 실족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자로 인한 실족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비진리로 가르치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실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요. 3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하루에 몇 번까지도? 7번까지도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가 몇 번 가서 용서를 하고 계속하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참 힘들죠.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번까지 회개하면 용서를 빌면 그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4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도 믿음이 없네요.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우리도 믿음을 주세요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요.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순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했더니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의 그러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40일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40일을 굶고 금식을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적적인 이 표면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이 뽕나무들로 네가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그렇게 하면 갈까요 안 할까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뽕나무는 당시에 무엇을 말하면 뿌리가 가장 깊은 나무예요. 그래서 뽕나무는 성경에 뭐냐면 죄악의 습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가장 깊은 거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다 부패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뽕나무는 가장 뿌리가 깊은 이 나무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죄성, 타락성, 세상의 성질들도 타락성이 가장 깊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울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럼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겨자씨는 뭘 의미하면 작은 씨다 그렇게 말해요.
13장 한번 보고 13장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그거 뭡니까? 13장 19절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라. 자, 무엇을 심었다고 했어요? 겨자씨 하나. 채소와 같은 채소씨로 분류되어지는 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어지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면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질은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의 생명의 이 겨자씨의 본질이 있고 그 교훈의 중심은 천국 복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있으면 자라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오늘 깃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천국 복음이 너에게 오면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우리를 뭐예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큰 나무처럼 그러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죄악성은 뽕나무처럼 너무 뿌리가 깊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육은 참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어요. 마지막 10재앙에 그 장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장자가 죽은 후에 통곡이 일어난 후에 그제서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성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무엇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진리를 품고 진리의 형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강해요? 우리의 육성이 강해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육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씨가 없다 보니까 그 진리가 자라나고 성장되지 못하니까 육이 강하다 보니까 육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망하고 실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생명이 자라가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의 타락성 이런 것들이 뽑아지고 깨트려지고 오늘 다 처리되어진다. 무엇이 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 진리가 오면 그게 겨자씨예요. 하늘의 씨,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진리의 생명이 오면 그것이 분명히 너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너를 반듯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 나라의 조건들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진리로 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고 또한 그의 뜻이 그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율법의 신앙의 결과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사망이고 멸망이다. 그들의 신앙 사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복음만이 영생의 복음이고 그것만이 죄악과 타락성과 세상성을 빼내게 되어진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빼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뭐예요? 세상성을 빼내야 돼요. 애굽의 종노릇했던 마귀의 종노릇했던 습성들 오늘 세상 풍습을 쫓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 믿음의 뜻으로 순종되어져 가는 그 삶,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참 한 주먹 쥐어보자. 출세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자.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과 목적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이겠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맞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는 것은 나의 지난 죄와 또 여태까지 있는 모든 죄들을 씻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이체를 깨닫고 영의 죄를 씻는 그러한 피예요. 그래서 영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피예요. 오늘 진리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오늘 진리가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뜻과 멍에를 가지는 그런 영혼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친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같이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실상 어떠한 성질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엎드렸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구원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말씀의 뜻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실족을 당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겸손이라고 하고 온유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그런 마음이 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죠. 모세도 화도 냈어요. 의의 분도 냈어요. 근데 이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승하다라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껍벅 죽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면 내가 육신의 뜻으로 어떤 길을 향하고 갈 때라도 성령의 음성이 오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아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이 오면 내가 이 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즐기고 뭐해도 딱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오직 순종되어져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서 한번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자, 이거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네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은 자기를 뭐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온유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가장 자기를 비우는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이 땅에서 대접받고 많은 사람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주시고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오늘 온전히 순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과 사상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랬죠. 너희는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그의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그의 뜻과 사상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라가지 않으면 오늘 그래서 겨자씨 그 믿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겨자씨는 진리가 오면 분명히 자라가게 되어 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진리가 오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씨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자라감에 따라서 자기의 쇠상성, 죄성 이런 것들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은 속을 깨끗하게 합니다. 속을 깨끗하게 하니 겉도 뭐 하게 되리라?
나중이 되면 깨끗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오늘 우리는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종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를 들어요. 한번 말씀을 잠시 볼까요?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든지 종이 밭을 가느라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곧 와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면은 뭔가를 거래하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다 이런 신앙관에서예요. 11조도야만 하나님 내가 이것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더 복을 주세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성을 알게 되어지면 내 자체가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존귀케 하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세상 것으로 이 땅에 보상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부유하게 하지 할지라도 정말로 내 목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직까지도 이것은 육적인 믿음이죠. 내 목적과 뜻을 목표로 세워놓고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주님의 뜻과 목적이 앞에 나오겠죠. 이런 삶으로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육이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고 정말로 자존심을 막 짓밟는 그런 삶의 상처를 입는 그런 곳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화가 날 수 있고 또 분이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진리,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과 그 멍에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으로 올라가야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실족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보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쳐넣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하날 만한 생명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것이 무엇에서 오는 건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로 나아갈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엎드려져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깨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려고 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더 낮추고 나아갑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더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낮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실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주님의 마음과 멍에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으로 더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지면 많은 새들을, 영혼들을 오늘 깃들이는 사람. 그러한 영혼으로 오늘 그 믿음의 참된 일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실족해도 하지 않냐고 내 자신이 실족함을 당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하다 가는 사람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의 환영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